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노아의 방주는요 아라랏 산에 멈춰 섰습니다. 물은 계속 줄어들었고요. 드디어 물이 말랐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얼마나 있었느냐?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방주는 굉장히 크지요. 방주의 무게를 대략 32,0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방주였지만 창이 하나도 없었어요. 창에 대한 말씀은 전혀 없거든요.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 얼마나 땅을 빨리 밟아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노아는요 물이 다 줄어들고 땅이 말랐는데 방주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나오라 하실 때까지 방주 안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는 물이 거친지라 하시고 14절에는 땅이 말랐더라. 같은 말이죠. 그런데 노아는요, 그 방주의 뚜껑을 열고 밖에 보니까 물이 이제 거쳤어요. 땅이 말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나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고요. 말씀을 따라서 방주에 들어갔죠. 그런 노아가 하나님이 나와라 하시는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노아와 같이 그런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노아를 보면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노아는 기다렸던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나아가면 안 되겠죠. 항상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구원이죠. 창조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셨고 심판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구원도 심판도 생명도 또 죽음도 시작도 말씀이요 또 끝도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고 구원의 능력이 나오고 말씀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 되겠죠. 노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물이 줄어들었고 땅이 지금 말라 있다는 것을 방주 뚜껑을 열고 보고 알았어요. 근데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아마 조금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도 보면은 하나님께 자기의 갈 길을 맡겼지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은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렸습니다. 오늘 노아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말씀해 주실 것을 알기에 말씀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등과 빛을 따라가면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보이니까요. 그렇죠?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자, 어디서 완성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노아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근데 지금 노아는 방주에 있습니다. 방주 안이 구원의 완성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방주 밖으로 나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죠. 자, 노아가 방주에 탔다. 그것만 가지고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방주에 탄 것 자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방주 안에 계속 사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방주에 타는 것은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땅을 밟고 새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우리 이름은요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곧 새로운 시작이죠. 어떤 시작이냐? 천국 백성으로서의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자, 홍해는요 성경에서 세례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새로운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므로 해서
자, 애굽의 종살이에서 완전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옛 사람의 옷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버립니다. 그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홍해에서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도 그렇습니다. 자, 방주 안에 탔다 구원받았어요. 자, 그 방주 안에서 1년 넘게 노아는 방주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바로 천국행이냐? 그게 아니죠.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고백이 필요한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그 짐승들 가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마음대로 살았죠. 물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가축들과 그 가족들 보세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죠. 근데 방주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거기 있는 것만 먹어야 돼요. 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그랬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번이나 뭐라고 말했느냐,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툭하면 그렇게 말했죠. 왜 그럴까요?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자기가 살아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뜻하는 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 길이 힘든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도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다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뭐 걸리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마음 놓고 쉬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마음껏 화도 못 내고 세상에서 즐기던 것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힘들다고 고백하신 분들 많아요. 왜 힘들까요? 그 길이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힘든 겁니다. 광야길이 그런 거예요. 광야길이 육신을 보고 환경을 보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죠. 자,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광야길도 방주 안에서의 삶도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택함 받았죠? 구원 받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진짜를 놓쳐버리니까, 참을 놓쳐버리니까 보이는 것으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죠. 자, 방주 안의 삶은요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잠깐이라는 거죠. 광야가 끝없는 광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방주의 삶이 아니에요. 광야가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목표죠. 그래서 광야, 방주는요
그저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의 시간표는요, 어떤 시간표일까요? 확인하는 시간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맞구나. 기도하면 정말 응답 주시는 게 맞구나. 정말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도우시고 지키고 계심이 맞구나. 그런 증거를 붙잡는 시간표입니다. 자,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자, 나오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뭐라 하시죠?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창조 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자, 그렇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20절이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 허허벌판이죠. 거기서 뭐 농사 지을 땅부터 찾고 뭐 집 지을 터부터 찾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 우리는 살아남았구나. 그래서 뭐 잔치를 벌린 것도 아니죠. 노아의 관심은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예배 드릴 제단을 쌓을 곳을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자, 여기 20절에 보면요, 제단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입니다. 제단은 예배 드리는 곳, 그런 장소, 이런 의미가 있죠. 다른 말로 하면요, 노아는 교회부터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최초로 예배 드린 사람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아마 일시적인 예배거나 불규칙적인 그런 예배의 단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노아는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곧 정식적이고 또 규칙적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는 노아의 그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만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언제나 만나고 싶어하고 소통하고 싶어하는 노아의 중심이 되겠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방주 안에서의 노아의 삶은 힘들었을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어쨌는지 몰라도 노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누림의 그런 시간표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죠. 약속을 주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응답이에요. 자, 노아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버리십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노아가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까? 다시 20절로 가보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흠없는 것을 골라서요, 정결한 것을 골라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피제사라는 거예요. 피제사.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자,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부터 주셨던 생육, 번성, 충만, 또 정복, 다스림, 그 응답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의지하고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정말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죄사함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모든 것이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이루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광야 같은 여정 속에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약속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응답과 그 축복 하나도 빠짐없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